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와 블레셋,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강한 나라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앞에서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26장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죠. 진심으로 말하였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약속으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더욱더 실망이 크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사람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반드시 되게 하겠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변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심판과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세 가지 약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평강의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완전한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에서 그날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면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양날의 검과 같죠. 세상의 교만한 나라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권세들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유다 백성들은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노래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겐 이 성벽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성벽이 높고 두꺼울수록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성벽을 가진 도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성읍의 안전은 돌과 벽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편 3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좋은 방패를, 강한 방패를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을 더 높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껍게 만들어 준다고 하지 않았고요. 강한 성벽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자체가 되신다. 하나님이 성벽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성벽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는 백성은 신의를 지키는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들이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어지는데 3절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의 말씀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 번역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고 번역한 데 비해서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샬롬이라는 것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샬롬, 샬롬. 완전한 평강이죠. 흔들리지 않는 평강, 충만한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강하고 의지가 센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평강의 비결은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문제만 없어지면 다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야, 이것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문제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을 텐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생깁니다. 걱정의 내용만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닌 것이지요.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죠? 같은 배에 계셨습니다. 배 뒷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풍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람 실제로 있었고요. 파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파도도 일렁이고 풍랑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을 크게 보았고요,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작게 보았습니다. 풍랑이 예수님보다 커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크게 바라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변하지 않은 건 없어요. 사람 다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해요. 어제 믿음이 충만했다고 오늘 만족하고 살 수 없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감사했지만 오늘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변하는 나의 자신의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뭔가 충만해진 거 느껴지는 그 상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바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풍랑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기초가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심한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어요. 막 흔들리잖아요, 비행기가. 비행기가 위아래를 흔들리고 방송이 막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다 착용하라고 방송이 나오면 불안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을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나가서 막 이렇게 비행기를 여러분 조종하실 겁니까? 아니면 바람아 멈춰라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비행기를 더 잘 알고 비행기를 더 잘 조종할 수 있는 그 파일럿을, 기장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그 비행기 흔들려도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도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삶 없어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샬롬 샬롬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그 평강을 주세요.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화, 그 평강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나의 상황이 좋게 유지가 돼야 계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두렵지 않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이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죄인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참된 평강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환경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과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기의 백성에게 부활과 회복을 약속하세요.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정직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항상 쉽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 눈을 끌었던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기다리는 거 정말 못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닙니까? 신앙이 생겼다고 그게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주님 빨리빨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받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가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부터 2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주셨지만 종으로 팔려가 한순간에 종으로 사는 그 시간을 지나야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됐던 그 시간들을 지나가만 되었어요. 성경에서 몇 살에 노예로 팔렸다는 말은 없지만 17세라는 그의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17세에 그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면 30세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던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출애굽을 기다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통치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노예가 되었어요. 40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다리는 것은 힘듭니다.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아니면 예수를 믿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빨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늦게 이루시는 것처럼 보일 때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정금같이 연단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기다림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스라엘은 항상 끼어있는 국가 아니었습니까? 강대국이 항상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도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죠.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이 자신들의 주인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주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들이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점점 더 놀라운 소망으로 나아가요.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 회복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죽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요. 백성들은 흩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몸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문제죠. 과학이,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평균 수명이 아무리 늘어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도 죽음을 완전히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었지만 사람들의 눈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사흘 만에 무덤에 돌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그 뒤에 또 다른 열매가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소망은 죽어서 영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영광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러면 슬퍼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울어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말씀하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말씀해요. 무덤에서 노래가 터져 나와요. 아름다운 부활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침묵하는 장소 무덤이잖아요.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이 열리고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광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는 우리 고 류대현 장로님이 지난 수요일에 돌아가셨어요. 담임 목회한 지 이제 5년 반 정도 지났고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장례식을 참 많이 인도했습니다. 진례했는데 뭐 이 많이 했다고 적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어려워요. 힘이 들고 인간적인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이죠. 부활 소망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요. 그 화장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찬송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놀랐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중에 얼마나 많은 찬송가가 천국에 관련된 찬양인가, 우리의 부활에 관련된 찬양인가,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찬양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하는 그 기간 시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쭉 하는데요. 그래, 믿는 이들은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하는구나.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죽음까지 이기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현재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병이 나아도 우리 결국 언젠간 죽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날에는 죄와 질병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0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19절까지지만 오늘 저는 26장 전체를 함께 보기 원해요. 그래서 20절은 우리 함께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아멘. 심판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세요. 내 백성아 밀실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잠시 숨어 있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실 때 딱 스쳐 지나가시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의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임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심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을 지나갈 때에 그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pass over, 유월한다라는 말이에요. 넘어간다는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애굽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피하게 한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 가운데 숨기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는 참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 부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셨고 드려지셨어요. 또한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특별해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21절, 26장의 마지막 21절 제가 한번 볼게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주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흘려진 모든 피를 기억하시고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이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두려운 말씀임과 동시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악인이 영원히 웃지 못해요. 불의가 영원히 승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감춰진 죄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력한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또 되죠. 그날 하나님의 심판 날입니다. 악한 용을 잡으십니다. 이사야 26장의 약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0장 1절의 약속 말씀처럼 남아있는 마지막 악의 세력까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평강의 약속, 부활과 회복의 약속,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절망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찮은 언약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